할렐루야. 처음 북서울 꿈의교회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리도 귀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우리 민명기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르긴 몰라도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주 오래전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모리아 산 위에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어서일까요? 사실은 더 묵직하고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숨은 그림 찾기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할 더 귀한 사실, 더 주옥 같은 사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또 하나의 깊은 보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이제 칭할 때 꼭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칭호가 담고 있는 의미란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가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어떤 그 모델, 그 본을 가지신 아름다운 조상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창세기 이 22장의 말씀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죠. 먼저 대략적으로나마 오늘 이 본문의 모리아산 스토리를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죠.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나이가 자그마치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100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참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그렇게 간절함과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제게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딸이 4살이고 둘째 아들 녀석이 3살입니다. 정말이지 이 녀석들을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해도 막 마음이 울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감동이더라는 거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시절이 있으셨겠죠. 물론 자식을 키우는 일은 정말이지 녹록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볼 때 뭐 그게 대수입니까? 힘든 게 대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록하기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는 이것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죠, 제사. 정결한 가축을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를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아비가 그 사랑하는 자식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조목히 살펴보니까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을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얼마나 끔찍이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들 이삭이 이 아버지의 뼈를 치는 한마디를 던지죠.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아비로서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고대 이방 나라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왕이 그의 자식으로 하여금 극렬한 불 가운데를 지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마귀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인신 제사라고 하죠. 자기들의 어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불행하게도 심지어 이스라엘 분열 시대에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 역시 이러한 어떤 이방 민족의 그 종교적인 의식을 쫓아 버젓이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악을 행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종교적 행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증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증한 일. 저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을 너희가 쫓아가느냐?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정작 그 당신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의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기 모순인가? 자기 당착일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수께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저상이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리도 좋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가 그토록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도 좋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믿음이 담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감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믿음은 시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과감하고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줄기차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대상이 그만큼 미쁘고 신실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대상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동이 이리도 대단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특별해서죠. 아브라함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의 독자를 말씀을 따라 정말로 번제로 드리겠노라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영적인 동력이 아브라함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미쁘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여태껏 이 고된 인생살이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선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야. 실제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는 그 아들 이삭의 물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것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는 어떤 전환을 의미합니다. 가령 쓴 것이 단 것으로 전환되듯이 새로운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시험을 전환시키셔서 화는커녕 슬픔은커녕 복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손에 쥔 칼로서 단 위에 결박된 채로 누워있는 그 이삭을 찌르기 전에 막으시죠.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기록하기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다행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서 다행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가진 채로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로부터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오죠. 그들이 믿는 신은 돌발적이고 무계획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조금만 거스르기라도 하면 신은 곧바로 철퇴를 휘두른다는 거죠.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진리인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맞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즐기는 그런 괴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숨은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리아산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훗날 모리아산, 이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구약 시대의 모리아 땅은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눈물의 장소죠. 그 통곡의 장소, 예루살렘.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그 자식을 잃는 그 심정,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이 어떨지, 그 아비로서의 심정을.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훗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만민을 위한 대속물로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죠. 당신의 그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라는 잔인한 제단 위에 성량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고대 이방 나라에서는 그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어떤 그런 악한 종교적 문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낮은 자, 불리한 자가 높은 자에게 바치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뇌물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를 바라고. 고대 왕들이 행하던 이러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행위는 돌발적이고 예측 불허인 그 신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뇌물이죠. 뇌물. 그러나 높은 자가, 영화로운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은 뇌물일 수가 없습니다. 되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은 섬김이고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하죠.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추락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증한 일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섬김이고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숨은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섬김, 그 희생,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채로 흐느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흐느끼는 그 아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력해서 절규하는 아들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야만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만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그 아들의 절규를, 그 고통의 흐느낌을 보고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고 힘껏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자기인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넌 무관치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희망은 없어. 많은 이들이 이러한 가짜 소리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요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신이 무가치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집의 평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의 직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실 만큼, 자기의 어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확신하셔도 되는 거죠. 매일같이 혼란하고 고단한 인생의 연속이지만 이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이 복음 안에서 능력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움츠렸던 삶, 기지개를 펴고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외쳤죠. 여호와 이레다. 그 이레의 하나님을 의존하며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한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언어가 이 공동체 안에 날마다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